한번 따라합시다. 고라 자손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고라, 고라. 마음이 골고 생각이 골고, 그렇죠? 이 마음이 골고 생각이 고르니까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 고라가요 당을 만들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작당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250명의 추종자를 만들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만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고아 자손의 고라였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누가 진다고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만이에요. 이 레위 지파의 사명 감당한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고아시 왜 나는 법궤를 쥐고 왜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만 하느냐?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세우신 건데 모세와 아론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머니까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놓고 대적하면서 근데 거기 보니까 너희 따르는 사람들은 문 앞에 와서 살아야 했을 때 아람과 다단과 아비람은 그 식구들이 다 앞에 섰어요. 근데 고라는 그 자손들이 그 식구들이 함께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32절 집에 가서 잘 보시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고라의 사람들. 이 원문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 고라의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의지적 결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로 함께 마음 먹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섰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셔요? 땅이 꺼지게 하셔서 다 몰살시키시거든요. 거기 보면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 다른 지파의 다른 추종자의 자식들은 다 섰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라는 멸망당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남아서요. 고라와는 다른 길을 걸어요. 제사장의 직분도 레위 지파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성전 노래하는 사람들도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부터 해서 쭉 뒤에 11편 150편 중에 11편의 노래가 누가 지은 거라고요?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비록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시편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의 은혜. 다 함께 우리 6절과 7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온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좀 안 좋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움이 닥치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주님을 뭐하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녀석들은 주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드로도 좀 못됐어요. 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가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가요.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하늘의 말씀으로 그냥 천군 천사를 부르셔가지고 유대병자가 로마군들 다 멸하시면 그때 뭐 하려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나서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저 매가 없이 끌려가시면 뭐 하려고? 나는 저 사람 도무지 모릅니다. 참 기회주의자였어요. 주님 따라가시면, 잡혀가시면, 야, 왜 니들 주님만 잡아가? 주님은 아무 죄 없어. 나도 잡아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말대로면. 드디어 가야바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뭐예요? 부인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자기도 살려니까. 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참 이게 사람은 그런가 봐요.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욕을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한번 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 믿지 마세요. 아내 남편 믿지 마세요. 뭐에만 하세요? 믿지 말고 뭐 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었다가는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근데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이고 모자란 게 보일 때 뭐 해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셔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잖아요. 그 물으시잖아요. 뭘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잖아요. 사랑만을 확인하시잖아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2번 울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니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뭐가 기억이 나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가 통회하며 자복하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수하고 큰 잘못 저질렀지만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가룟유다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뭐 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지, 내가 헛살았지 하고 뭐 한 거예요?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 오늘 고라 자손이 어떻습니까? 배경은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왕이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다면 말 다 했죠, 그렇죠? 뭐 가져 나온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찬양대로 고라 자손이 함께 한 거예요. 아주 다윗은 기울어져가는 석양과 같은 태양이요, 압살롬은 떠오른 태양이니까 압살롬 편에 수많은 자가 서고 압살롬이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이 고라 자손은 끝까지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함께 서더니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내가 비록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섬겼던, 성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누구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과 함께 피난 갔던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종종 보면 예수 잘 믿다가 잘 되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인지 하고 잘 섬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핫잔을 없애버리고요, 나님밖에 안 남아요. 나님, 자기밖에 안 남아서 자기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덜어 보게 되어져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조금 슬프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이 일 통해 나에게 이루시겠지 하다가도 정말 뜻하지 않은 큰 고통, 절망, 어려움, 질병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더러 또 있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누구를 기억해요? 주님만을 기억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가, 그 일을 기억하는 자가 우리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집 나가서 몇 해 만에 모든 재산 다 탕비하고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우리라 생각하면 작두콩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한 작두콩, 그 쥐엄나무 열매랑 가장 표현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씹어봤더니 이게 보통 딱딱한 게 아니에요.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먹지 못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살거늘.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탕자는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기억의 은혜가 일어나 아버지 품에 돌아와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처럼 이 고라 자손들처럼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그 황량한 땅에 피난 갔던 이 고라 자손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은혜. 다 함께 우리 8절, 9절, 10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에 안 맞았거든요. 저 원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니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꼴은 요나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 요나의 그 좁은 세계관 속에 살아간 거예요. 구원관도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은 열방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판단하다가 뭐 한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셨으면 좋겠는데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제비 뽑아서 누가 당첨되어지고 요나가 당첨되어지고 요나가 이 일이 나의 연고인이다 하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이게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상어인지 고래인지 어쨌든 몰라요. 성경은 큰 물고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이니까 뭐예요? 물고기 창자 속이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그 속에 있습니다. 꼬박 3일에 있습니다. 꼬박 3일. 72시간을 있습니다. 그렇죠? 꼬박 3일에 하나님께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72시간을 그 속에 가둬두셨으니 이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소화 안 된 게 참 기적이에요. 어쨌든 요나가 그 3일 속에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장 외로울 때 아니었습니까? 또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해요. 가장 급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2장 가서 보세요.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이것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뜻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 안 당했을 때 뭐 하십시오?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죠. 꼭 그런 일 당해야지만 기도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는요,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도해 두는 건 뭐예요?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고라 자손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쫓겨나서 피난 생활에 여념이 없을 때 고라 자손들은 시편 8편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조롱할 때였습니다. 쫓겨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너 다윗을, 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신 다윗을 네가 쫓아다닌다니, 야, 이게 볼장 싶은 일이냐 하면서 다 이 비방하는 소리가 더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들은 뭐하였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고 원수의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숨결처럼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심을 깨닫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는 가운데 있고 내가 놀림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기도할 은혜의 땜을 잊지 않고 기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의 은혜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이 전도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저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을 본거지 삼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아주 점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뭐에 더 이상 뭐를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 벌어요? 돈을 못 보잖아요. 돈을 못 보니까 그 여종을 둔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관리들과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내 돈 이익관계를, 그렇죠? 돈을 벌게 하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그것을 다 회수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뭐에 거두셔? 감옥에 거두셔.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돈을 먹고 또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참
이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었다가 뜻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가 뭘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도요, 좋은 일을 행하고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매도 맞았어요. 깊은 감옥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주의 명령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까지 드리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16장에 바울 신라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더라? 네?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찬미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당해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날 밤에 그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의 임장을 알자 옥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은혜입니다.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저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고라 자손을 외칩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무엇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난 것을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음의 별명은 감사며 찬송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다윗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왜? 찬송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강성도 여러분, 평강성도의 가정마다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처럼, 비록 그 아비는, 그 조상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그 자손들은 아비의 잘못된 길을, 조상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의 은혜를 누리는 고라 자손이 받는 은혜가 평강성도가 받는 은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